하늘 차원에서 보면 천사들보다 사람이 먼저 지었습니까? 나중에 지었습니까? 사람이 천사들보다 먼저 지었어요? 늦게 지었어요? 먼저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때를 말씀하실 때도 그 노래가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욥기 1장에 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자를 중심으로 사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길 잃어버린 양을 하늘 찾는 그 기쁨은 하늘에 있는 99명의 하나님의 아들들보다도 더 큰 기쁨을 얻는 것이다 하는 말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두고 이 땅에 어떻게 오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10달간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산자 하나님의 하나님. 아직 자궁수에서 태어나지 않는 양육받고 있는 인격적인 조그만 존재라 할지라도 그 씨는 하나님이에요. 부정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마리아의 태 속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대상이죠. 잠시 10달 동안 마리아는 자기의 몸의 기능을 통해서 그 아기를 키워준 것뿐이 양육하여 준 것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분은 태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인가?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삭을 약속의 첫씨, 언약의 첫씨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사라에게도 누가 1장 35절 말씀 같은 말씀이 그대로 적용됐어요. 다시 말하면 최초로 그 길을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고,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약속을 하셨고 약 25년 후 만에 그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완전한 죽은 나무 고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을 25년에 그저 이루게 하셨다. 그것은 바로 이삭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 그 길이 뭐예요? 산자가 이 땅에서 죽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는 그 길을 가리켜 멜기세덱 반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멜기세덱 반차예요. 그 반차를 통해서 이삭도 왔고 예수님도 그 길을 통해서 오셨고 또 세리요한도 그 길을 통해서 왔어요. 세리요한도 성령으로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 길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가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산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말씀이 있죠. 산자가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야처럼 올라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저 앞에 두 감람나무도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구름을 타고 당연히 올라가실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희가 무엇일까? 하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비물질로 지은 하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약속의 자녀 또는 성령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 태속에 태어났고 요셉의 아들로 보여지기도 했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인간들의 눈에 보면 멜기세덱 반차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땅에서 난 분이 아니에요. 내가 위에서 났고. 아담은 산 영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실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생명나무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살려주는 영이 되고 이 땅에 와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났고 위에서 났다고 말씀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늘에 세상에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두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길로 올 수 있다. 그렇게 맹세한 것은 뭐죠? 이미 그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왔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혼약한 말씀대로 75세에 약속을 받고, 그래서 99세 때에 새 이름을 주셔서 계명을 하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후 1년 후에 100세에 이삭이 그 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그 길을 통해서 오시고 하늘의 대상이 될 것을 여호와가 맹세하여 말씀한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물질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람, 땅의 사람, 또 창세기 1장 26절은 내 생물 속에 있는 사람, 그 내 생물 속에 있는 인격적인 사람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생물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적인 입장에서 궁창의 세계의 모든 천사들도 내 생물 속에 있는 신성만을 이용해서 지었다. 그리고 내 생물 속에 있는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었고, 또 하늘의 발성당에는 되는 땅에는 내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의 모든 존재를 통일화시켜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죠. 천사들은 구속사의 대상이 아니고 천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전 우주를 관할하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하늘 차원에서 보면 벌레만도 못한 대상들이에요.
엽기에서는 구더기의 배설물 나무마다 못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더기 따라 아비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너무나 하찮다는 거죠.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아까 양면적인 통일성을 줬다고 그랬지. 그 말의 의미는 장차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게 된다. 그 말은 히브리 1장 14절 말씀처럼 고전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천사들의 주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천사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가 흙 차원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돼요? 바로 부활을 받아야 됩니다. 영육간의 부활을 받아야 됩니다. 영육간의 부활을 받는 경우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 이 땅에 원래만 누웠던 하찮은 인생들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영육간의 부활을 할 경우는 하늘에서 영육간의 부활을 받지 못한 비물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우리가 더 큰 영광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 하늘에 있는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영육간의 부활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영육간의 부활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후사들인 우리들보다 그들이 절대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뭐예요?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흑사람의 생기를 불어서 생명의 세계를 만들시고자 하시는 그 뜻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들이 이 땅에 와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도 이 땅에 이상 한번 죽어야 됩니다. 필연적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 왜 와서 죽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영육간의 부활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한 방편이며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아들들을 땅에 역사에 동참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육간의 부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벌레같이 이 땅에 살던 우리 인생들 중에서 영육간의 부활 변화받은 사람은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진감래를 통해서 산재로 탄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물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우리처럼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흑차원의 인생들이 주는 세 가지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고 십자가를 친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영광의 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길은 이 땅에 있는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벌레만 누웠던 우리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저 지옥의 뜰금 같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대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광이 더 큰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생물이 구속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인가?
네 생물 속에 누가 지음을 받았어요? 네 가지 인격들이 지음을 받았고 네 가지 인격을 원형으로 해서 궁창의 세계에 천사들을 지었고 하늘의 발등상이는 이 땅에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네 생물도 천사들과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아들들이나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내 생물 자신이 친히 언약을 이룬 것이 아니라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내 생물이 간접적인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